로마서의 7장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도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성령을 받은 상태 속에서 고백하는 내용이고 8장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황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의 상황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 7장 말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실존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언됩니다. 한마디로 갈등 구조입니다. 갈등이죠.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답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이 만약 우리에게 떨어진다면 탐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정답인 줄 알잖아요. 정답인 줄 알죠? 근데 왠지 모르게 그 정답인 줄 아는 내가 정답대로 갈 수가 없는 난처한 입장에 처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어떤 사람은 정답을 내가 하면 하지 이런 자들도 있어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는 정답을 알지라도 그 정답을 향하여 할 수 없기 때문에 탄식해요. 그건 왜 그러냐? 내 속에 법이 있는데 하나는 마음으로는 그걸 따르려고 하는 법이 있고 하나는 육신적으로는 그것을 거역하는 법이 상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나는 법을 따른다. 이거 문제입니다. 또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따랐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나는 죄 거하는 우리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9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 생하지 아니하고 도리히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데 내 속에 죄가 짓는다. 나는 그러니까 괜찮다 이게요. 뭐 죄하고 이렇게 분리해버려요. 분리. 이 구원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나는 깨끗하다. 예수 믿고 이제 죄에서 분리됐으니까 깨끗하다. 구원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배워와요. 아니 정말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짓는 건 당신과 분리된 죄가 짓는 거고 당신은 죄를 안 짓죠? 이런 것처럼 보여요. 본문 말씀. 그런데 뒤에 가면 이게 분리가 아니라 구분되어서 이 두 가지 법을 다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실존. 한번 보시죠. 계속해서 20절 말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걸 영지주의적으로 구분합니다. 영적으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육신이 죄 아래 지금 팔려서 나 영은 괜찮아. 육신은 죄를 범하니까 그냥 죄 아래 팔리게 내버려두어. 육신은 썩어서 없어질 것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분법이죠. 영지주의적인 신앙을 갖는 자들이 구원파예요. 그리고 육신은 악하다고 하고 영적인 거, 마음, 심지어 영혼육을 끌어와 가지고 영 높은 단계, 혼 조금 중간 단계, 육은 낮은 단계 이렇게 구분합니다. 근데 우리 인격은 영혼육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을 분석할 때 영혼육이라면 영혼육 전체가 인간 인격이지 영만 인격이고 혼은 인격 반인격이고 육은 비인격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주주의 사상하고 영혼, 육을 구분하는 자들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어떻게 되느냐? 영혼, 육 분리해서 설명하면 아주 이해가 쉬워요. 아주 우리에게 들려줘. 육신적으로 이해가 쉽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을 줍니까? 아니죠. 육신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천국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한 법이 있는데 그 율법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죠. 14절 율법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주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정말 신령한 것인데 지켜내지 못하는 내가 무력하던 거죠. 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율법을 주면 율법이 문제가 있습니까? 뭐 나중에 율법을 폐한다고 하니까 율법이 문제가 있어서 폐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율법을 적대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적도 없다. 유대인들만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양심의 율법이 된다고 하니까 양심이 무슨 율법이냐고 따지고 이런 분들도 있었다 이거죠. 네. 많은쟁론을 했습니다만 안 되더라고요. 그들에게. 영이 임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보세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데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실존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알 것 같으면 내가 내 주도적으로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보세요.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어떻게 저렇게 나는 지키고 싶은데 탐심, 야 탐내지 마라. 탐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탐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탐심이 팍 더 올라와 버려요. 이전에는 그 말 안 했을 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탐내지 말라니까 탐심이 더 올라온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누가 또 심지어 우리도 이런 표현을 비유가 될지 모릅니다. 아니 청소를 하고 바닥 쓰려고 하는데 바닥새야 바닥 쓰라면 에이 내가 쓰려고 그랬는데 바닥 쓰라고 그래. 안 쓸어버려요. 교회도 그래요.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세요. 그러면 에이 하려고 했는데 은혜대로 하라는 그 말을 하니까 기분 나빠서 안 하겠다.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 마음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마음을 컨트롤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끌어가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컨트롤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끌어가요.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으면 우리 주님 성령이 필요 없잖아요. 내가 가면 되는 거니까. 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없다. 안 되는구나. 아까 탐내지 말라라 한 예를 들었지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떨어지면 그거 딱 그 순간에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십계명을 줄 때 보여.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었다고 보다. 사랑해 올라오니까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라니까 육신적인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 거고. 이게 안 되는 것이 이제 우리 자신의 실존이에요. 안 된다는 것이 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된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삶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안 되는군요. 정말 내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더라도 무력하게 끄지없고 절망뿐이네요. 이렇게 탄식이 나오게 될 때 우리 주님이 그때 개입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손을 놓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했다면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 자랑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말씀을 행하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우리 율법으로 우리 주어져요. 권고, 또 권면이라는 평에도 권면도 율법입니다, 사실. 그러면 그것이 떨어졌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주님 개입할 필요가 없죠. 다 이루어서 천국도 가고 구원도 받고 영생도 얻고 다 이 지상 천국도 만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손을 놓을 때 우리 주님이 오롯이 해 주셔서 이루셔서 우리에게 줄 때 주님의 은혜가 높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했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공로치사, 공치사를 하게 되고 주님은 필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는 은혜의 책이에요. 우리 행위의 책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하기 나름에 따라서 복을 받고 안 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책이고 주님만이 전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아, 내 자신은 오라밖에 안 나오는데 오라 속에서 주님 우리가 탄식할 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를 뭘로 돌립니까? 감사로 돌려버리는 그 일을 하셔요. 이 실존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는 오라가 나와요. 말씀을 딱 접할 때. 뭐 오라가 나오게 하는 것은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뭐 하라고 해도 이게 내가 좀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 또 어느 때는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뭘 했는지도 모르고 이러잖아요. 그렇다고 앞뒤 분간되지 못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 갈등을 성령이 만들어서 갈등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갈등이 있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갈등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오라 사도 바울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울 선생이라고 얕혀보는 사람은 바울 선생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더 높이기 위해서 대사도인 바울이라고 표현합니다만 바울이 이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갈등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무슨 갈등을 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영감을 받았고 감동을 그 성경 말씀을 쓰고 서신서를 얼마나 많이 썼는데 복음도 증거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지. 갈등도 없어야지. 이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은 갈등을 꼭 우리에게 동반하게 한다. 성도의 정체성은 갈등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호라가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안도가 나오는 거예요. 탄식과 안도 이 두 가지를 다 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좌우의 강도를 생각하면 돼요. 한쪽은 오호라를 얘기하는 자고 하나는 주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되는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는 것이 십자가를 경험한다고. 경험한다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갈등 속에서 십자가가 증언되는 거예요. 갈등이 없으면 십자가가 이제 필요 없죠. 왜 필요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는데. 우린 정답을 알고도 정답을 찾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답을 알아버리면 예수님 십자가 피 공로가 증거되지 않습니다. 내가 완벽해버리는데 예수님 십자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 필요 없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증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깨끗하게 살고 완벽하게 산다. 구원파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언되지 않아요. 심지어 십자가를 모독합니다. 십자가는 지나가는 구유물로 여겨버려요. 그 얘기를 하면은 아직도 확신이 없냐고 그러고. 그들은 얼마나 사도 바울이 여기 사도 바울은 뭡니까? 이건 구원파도 아니고 이거 아직도 십자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봐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은 이것이 좋은 것 같은데 아닌 것은 아니란 말이죠. 오늘 내용에서는 특별히 그래서 영지주의적인 구원파가 여기서 불식이 되고, 또 나는 정말 선한 것을 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이 오호라 절규가 나오고, 그 절규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규가 나옴에 따라서 십자가 피를 쫙 뿌려주면서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오 주님이 오호라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습으로 등장하는구나. 이 두 가지가 다 나와야 돼. 이 실존이라고. 아까 좌편 우편 강도의 내용 두 가지를 갖고 사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이. 나는 한쪽 강도만, 진짜 구원받은 그쪽만 나는 갈 거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계속 우리에게 적용되고 반복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한번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완성된 것을 적용하는 것을 가지고 ing 형태라고 해요. 현재형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논리는 어떤 것을 다 끝내면 끝났잖아요. 스톱이잖아요. 정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것을 이루는 그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세계인 천국도 ing로 계속 가야줘야지, 다 만들었으니까 어떤 학구짝처럼 딱 고정돼 가지고 뭐 그 움직임도 없고 그러면은 그거 천국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일하시니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계속 일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임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살았어요. 지금 살아 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살아 계신 말씀이 일하시면서, 그러니까 계속 말씀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 양쪽 두 가지를 다 우리가 겸하고 있는 이 갈등 상황에 있는 것을 성도라 한다. 네, 가끔 우리는 질문해요.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갈등하고 있으면 어떻게 성도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갈등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안타까울 지경이에요. 그럼 성경을 보라고 그래도 성경을 안 보고 그냥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한번 이치적으로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그런 죄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오늘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제는 아까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저로다. 18절 내 속에 곧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마음은 원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또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다. 반복되죠.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구원파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있는 것을 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타는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와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라. 이 두 가지가 다 나와. 그럴 때 탄식이 나오죠. 탄식.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결과적으로 절망 가운데 빠진 자라 이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완전히 무력하네. 하나님 말씀은 선한 것이고 그러나 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구나.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탄식할 때에 그 탄식하는 마음에 이 사망의 몸에서 이것이 사망이구나, 이렇게 가면 사망이구나 갈 때까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망의 어떤 그런 몸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오라가.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 거기에서 사망의 생명으로 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게 뭐예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변화의 그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또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는, 그거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아, 이쪽에서 이렇게 옮겨지는구나. 계속 경험해요. 근데 그것을 한 번만 겪습니까? 네, 우리 일생은 계속 경험한다는 거죠. 조금 이쪽에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생각하면 생명에 있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계속 그것도 반복되고 일어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온 몸이라고 할 때 그 몸 속에는 우리의 육체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가 지금 실존이잖아요. 육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육체도 우리 인격으로서 새로운 육체, 영혼육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체, 이 인격이 계속 처음에는 구원받은 것 같았는데 구원을 안 받은 것처럼 또 사망의 법으로 또 빠뜨려요. 그래갖고 또 생명의 법으로. 우리는 그래요.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이거는 구원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견인 교리에 의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구원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 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 속에서 느끼는 우리의 실존은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그 속에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또 우리에게 명령이 떨어져요. 성경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리 주님이 나를 지금 구원해 놓고 구원을 이루라고 또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주님? 내가 참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 주셨다고 했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왜 구원을 또 이루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을 듣는 것은 지금 사망의 아까 명령인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라를 만들어내는 법이에요. 오라를.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무슨 일 다 해 이루셨어요. 다 은혜로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그러므로 이리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이게 나와요. 우리는 설교의 패턴이 얘기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셨어.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가 도덕이 아니고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아까 같이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으로 살아라고 하면 구원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가? 또 오라가 나와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오라가 나와버려요. 그 오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루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율법으로 작용된 거예요. 율법의 역할을 해요. 그러면 그 속에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율법주의자고 율법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을 주는 명령은 오라 나는 죄인이구나 이거 나오는 거예요. 죄가 나오는 것이죠. 죄가 나올 때 오라는 죄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쫙 뿌려져요. 이 두 가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현장이라 현장. 사건의 현장이에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이걸 증언하라고 사건을 증언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걸 이론으로 전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있잖아. 그걸 네가 믿었어? 마음으로 의뢰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런 내용을 네가 이해했어? 너 구원받은 거야. 이건 아니에요. 이론이지. 사건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성경에 로마서는 그런 말씀이 있느냐? 그것이 이론이 아니라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론은 역사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우리 소유예요. 이론을 내가 차곡차곡 지식으로 이렇게 소유하잖아요. 소유한 것 갖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건이 나타나요. 사건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셔서 누구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싹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리의 실존을 무너뜨려 줄 때 내가 중로라가 나오고 내가 오라가 나올 때 완벽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주장하는 거야. 왜 네가 살려고 했느냐? 네가 살려고 하는 그것 자체도 죽었다는 걸 아느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면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에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그러죠? 죄에 대하여도 죽었다면서 왜 근데 너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자체는 지금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율법을 줍니까? 지키라고 준 겁니까? 아, 지키려고 내 한 법으로는 마음으로는 법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육신이 안 따라줘요. 아, 내가 죄가 있구나. 내가 죄가 있네. 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내가 구원이 안 되는구나. 이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죄를 빼버리고 어떤 걸 이룬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들을 때 내가 죄인임을 안을 때 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할 때 그 경험을 할 말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구원을 위한 것이냐? 아니에요. 이렇게 구원시켜놓고 뭘 증거를 하느냐? 지금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오랄 계속 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편 성태가 다 그래요. 우리는 제가 말씀을 계속 증언합니다만 성령 우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갖고 예루살렘 고운이다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약속이잖아요.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성령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지. 성령 임하면 구원받으리라, 이거 구원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은 받아야, 물론 구원이 받았기 때문에 증인이 되겠죠. 증인, 예수 증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아니면 주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약을 한번 보자고요. 잠깐 이건 맛보기라 생각합시다. 요한하나님이 구약에 계속 우리를 인도해요. 요한은 구속의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근데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여러분 그랬습니다. 뭐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요엘서 2장 말씀은 또 그렇게 말씀해요. 그거는 앞에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모형. 모형을 잡아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오늘날도 그래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두 가지를 다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얘기하는 것은 오직 예수인데,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이것이 쌍립할 수 있어요? 오직이라고 할 때 다른 것은 오직을 받쳐주는 배경이에요. 오직이란 말을 할 때는 그것을 중심으로 삼고 나머지 것은 다 배경이에요. 깔려야 돼요. 그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구약의 여호와를 믿는 유대인들하고 달라요. 그러면 구약의 유대인을 믿었던 여호와를 믿었던 자들은 다 우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져서 나올 때에 이게 예수. 방금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십자가에 못 박아 너희가 죽인 예수, 죽은 예수죠. 그러니까 죽인 예수, 죽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됐대요. 주와 그리스도라는 건 앞으로 우리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어디서 나올까요? 예,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를 증언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다고요? 부활에서 나왔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천국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와요. 왜 그러냐? 예, 우리 죄악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대속의 죄를 짊어져야 되거든요. 우리 죄가 가지고 우리 죄 있는 상황 속에서 천국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이 죄를 덮어 있는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그 자체를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를, 성도는 상태는 어떠냐면 방금같이 갈등 구조에 있는데요. 십자가 피가 우리를 다 감싸고 있어요. 아까 같이 주님의 법을 지키려고는 내 마음 법이 하나 있고, 그러나 무력한 내 두 가지가 다 갖고 있는 이 전체를 감싼 것을 성도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 성도 역할이 뭡니까? 그러면 그거 갖고 십자가를 증언하는 거야. 그 상태가.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거기서 내 인물이 새롭게 되었어. 나 예수 믿고 이 거룩한 이런 모습을 봐봐. 나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기뻐할 거야. 주님이 기뻐할 거야.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한시도 십자가에서 빠져나온 법이 없어요. 사도법은. 근데 이걸 어려워하더라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오호라 24절 25절 두 가지를 지금 다 경험하는 겁니다. 24절 25절 두 가지가 우리의 성도들의 갈등 구조인데 그 상태가 성도라의 모습이에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하리로다. 그런 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왜 그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았거든요. 그걸 경험하고 있어. 계속 우리는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주시는 생명길로 있는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 지금 8장에 넘어가기 전에도 이미 그와 같은 형태가 나타나는데 더 확실히 무엇을 받기 위해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완전히 이 8장을 가지고 탁 달라게 끊어져 버린 hin체는 나오는데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달락달락 나누는 것은 보기 우리가 편하도록 만드는 거지만 성경은 전체가 다 연결구로 다 연결돼 있어요. 어디를 우리 부분을 보더라도 이렇게 저 부분을 본다고 보면은 부분만 그것만 가지고 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전체를 끌어당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전체가 끌어당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 말고 8장 있잖아. 이제 7장은 넘어갔네. 이제 8장만 보면 되네. 요거 좋아하는 분들 있죠. 뭐 7장과 8장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해봅시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그냥 정죄함이 없다가 아니라 다
정죄함인데 그 속에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구별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논리상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도 다 심판인데 그 중에 구원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논리는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마라 하면은, 무엇을 하라 하면은 그 반대를 하지 말라로 착각을 해요. 기도하라 하면 하지 말라로 또 반대를 하기 싫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기도하는 거나 하지 마는 거나 똑같은 행위거든요. 그죠?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인간이 어떤 말씀이라도, 제가 이제 어떤 부분이 그래요. 이제 이건 이제 가볍게 생각을 하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많이 성장이 둔화된다고 하고, 코로나 이후에 뭐 10,000개가 다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하니까, 근데 온라인상으로는 또 이렇게 융성한 데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규모가 큰 교회는 나쁜 거야. 왜 그렇게 저들은 자기들만 입속을 생겼어. 이거는 나쁜 거야 하는 사람은 반대로, 개척교회 하는 건 참 정말 힘들게 하는구나, 고귀하구나, 요거를 이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논리를 보세요. 방금 같은 논리로 대형교회를 하는 거나 내가 개척교회에서 힘들게 하는 거나 다 행위예요. 요걸 드러내면 안 돼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뭘까요? 예, 우리는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제가 항상 말해요. 교회 크고 작고 이거 관계없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 비본질적인 거, 도덕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그건 물론 그거 도덕적으로 생활을 하십시오. 효도도 하십시오. 세상 속에서 어떤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생명이 아니라, 거기서 생명이 나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여기에 묻혀 살아가지고 도덕적인 거, 사회에 많은 교양 도서를 읽고 보면 거기에 묻혀 살아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그것이 정당해. 뭐 그것을 안고, 근데 안고 사세요. 그러나 그것을 나의 본질로 삼지는 마세요. 그것이 자기 의가 되면 십자가가 모독돼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외모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보는 데서는 막 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는 정말 나쁜 짓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서기관들은 필사를 할 때 말씀 그대로 목욕 재개하고요, 한글 써요. 조금 실수했잖아요. 그러면 그날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채워. 그러고 나서 또 그렇게 기록하는 사람들. 뭐 그런만 기록합니까? 말씀을 다 지켰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도다.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 거예요. 말씀대로 산 것이 의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라고 할 때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어서 살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죄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예, 주님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말씀을 이루신 대로 살은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루셨다는 건 믿음이잖아요. 이룬 걸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은 대로 산다고 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있잖아요. 믿는 자만이 사는 거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어떤 또 삶이라는 걸 또 꺼내버린단 말이죠. 이거 아니에요. 믿음에다 삶을 붙여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믿은 자는 그것이 자체가 산다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됐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연결을 지켜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인데 성령이 연합시켜주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이루신 분은 우리 주님이에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했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19절 말씀 1.1획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이 율법이 다 주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지 율법을 폐해버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을 폐했대. 율법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모든 알맹이가 주님으로 모아진 거예요. 율법을 내신 분이 또 주님이셔요. 결과적으로 율법을 내셨다는 것,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셨네. 우리 주님이 율법을 주셔가지고 죄 가운데 죄 쪽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 의의 나라로 우리를 끌어당기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오는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이 갈등하는 것이 성도다. 나는 갈등 없어. 기뻐. 아니에요. 어떨 때 보세요. 탄식에서 안도가 나와요. 어떨 때 슬픔이 있어요. 슬픈 속에서 기쁨이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마이너 곡을 부를 때도 있고 메이저 곡을 부를 때 두 가지 다 부르는 거예요. 찬양도. 아이고 왜 그 마이너 곡을 불러요? 지금 우리는 다 정잠이 없고 승리했는데 승리는 내 것이세 막 즐거운 노래 부르고 막 이것만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오로라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다 있는 거예요. 좌우가. 선악과가 있으면 생명과가 있잖아요. 좌우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전체를 십자가라고 그런 거예요. 생명과만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과라고 착각하는데 예수님은요 선악과 생명과를 합쳐서 십자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하신 사역이고.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할 때 갈등을 하죠. 말씀으로 살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 사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또 아닌 것 같고 나도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내가 그 길을 미리 알아버리면 안 돼요.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너는 예언의 이사가 주님이 이끌어가는 앞날을 너는 미리 알 거 아니냐. 앞날을 알아보세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한번 좋은 예언이나 앞날을 우리가 우리에게 주었다면 좋은데 한 석 달 후에 어디 사고 나는 것을 미리 알려줬다고 봅시다. 죽는다는. 여러분 그거 알고 싶어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다 알려준다고.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한 길로 인도하셔요. 근데 주님 안에서 주여 이 길도 주님의 길인 줄 알고 말씀을 따라 우리 지금 믿는 믿음 가운데서 믿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오라가 나옵니다. 성경 말씀을 항상 설교할 때도 오라가 나와야 돼요. 오라 안 나오면 설교가 아닌 거예요. 오라가 나오면 그 속에서도 주님 갑자기 또 하나님 기쁨을 줘요. 쫙 십자가 뿌려요. 이것이 계속. 왜 그러냐면 우리 자신 속에는 자아가 있어요. 새로 자아가 생성됐다가 또 이것이 죽고 자아가 생기고 자아가 생겼다가 죽고 날마다 죽노라 계속 이것이 연판장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를 성도의 삶이라고 해요. 지난주부터 계속 성도의 삶에 대한 복음 칼럼도 냈고 그런 말씀을 증거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앞으로는 계속 성도의 삶의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안에서 갈등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여, 왜 이런 갈등 속에 있습니까? 아, 너는 내가 그 갈등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자매야, 성도야,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갈등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할 때, 갈등 속에서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어졌기 때문에 그 속에서 기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호라 공관차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갈등하고 있는 이 구도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만들려고 하시는 그 상황임을 알아싸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